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거기다가 이렇게 꼬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제가 대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오늘 설교 본문을 제가 구약의 이사야서를 선택했는데요. 이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몇 권의 성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이사야서 중에서 고난장인 53장, 이사야 53장 외에는 좀처럼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를 잘 안 하시죠. 여러분도 아마 이사야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사랑 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약을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시죠. 그 구약 통독보다 신약을 몇 배로 더 통독을 하시고 그만큼 신약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처럼 듣기 힘든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큰 주제 하나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과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그렇죠. 차근차근 한번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시편 1편을 보시면요, 어떤 길이 나와 있죠? 시편 1편에는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신해서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길이 나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6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기 길이 나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이렇게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은 의인들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어떤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다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길은 어떤 길과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신약에는 어떤 두 가지 길이 나올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여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길과 어떤 길이 있다고 그래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그리고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길은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의미상 다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설교는요,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을 읽어보시면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그 분열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자주 밝히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일관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 너희 이스라엘, 너희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요, 이 정의를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가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의는 ጼ데카라고 그러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네요. ጼ데카. 예,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ጼ데카. 그럼 오늘 설교 끝날 때까지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지만 미시파트와 ጼ데카.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 하나님의 헷세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로 빛나는 그 삶을 살아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못 삽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계속 실망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의 삶인 그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이루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죄와 어둠 속에 거하면서 맹인과 기머거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눈과 귀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2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사야서의 여러 주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주제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즉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삶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를 못했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길을 계속 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을 추구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선지서를 읽어야 됩니다. 무작정 내가 선지서 무작정 열독했다, 백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선지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읽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엇 때문인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원대한 계획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이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이런 개인적인 구원의 수준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 수준에만 머물면 신앙이 왜곡되고 이중적인 인격을 지닌 성도가 되기 쉽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들 잘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개인적인 행복, 개인적인 소망,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아셔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개인적인 유익과 이기심에만 빠져서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거나 요즘 특히 교회가 필요해 하면서 무교회주의로 빠지든가 또는 요즘처럼 무슨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한다든지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라든지 그런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모른다면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꿈과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길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꿈과 내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주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요. 이 성경 전체를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길과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서는 딴 길로 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나의 개인적인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고 인간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까? 냉정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제가 외국 출장을 현직에 있을 때는 자주 갔는데요. 그 갈 때마다 현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현지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새벽기도 합니까? 아, 새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수요 기도에 합니까? 수요 기도에 없습니다. 금요 기도에 합니까? 금요 기도에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은 끝을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성도들은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철학기도, 산기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 기도의 내용,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의 조력자로, 동력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심과 내 이심을 채우고 내 개인적인 계획이나 내 가족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이제 기도의 수준을, 그런 개인적인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계획이란 단어가요 9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하는데, 이때 이 생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요 마하샤바라는 말입니다. 마하샤바. 이 마하샤바라는 단어의 뜻은요 청사진, 계획,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라는 모티브를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계획이란 말 대신에 길 또는 생각 또는 경영 또는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등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이 미시파트와 제데카가 행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반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계획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이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인간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네, 이 이기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기만 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계획입니다. 아주 고질적인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인간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매우 이기적인 동물이죠. 사실 이것은 뿌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이기적인 욕구를 통해서 자기만 잘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계획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인간의 계획을 세 가지 욕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 이생의 자.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성도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뭐 성도수는 작을지라도 일당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교회보다 아주 말씀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교리적인 부분도 탄탄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범주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계획하고 꿈꾸고 욕심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범주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교회생활 많이 하다 보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한 2,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한 20년 이상 생활했었거든요. 거기서 안수집사까지 했었는데, 그게 잘 사는 분들 많아요. 잘 사는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은 늘 하는 이야기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또 요번에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또 요번에 우리 아들이 진급을 해가지고, 부장으로 진급을 하고, 또 이번에 우리 딸이 강남에 무슨 아파트 몇 평을 사가지고, 성도이지만 대화가 계속 그런 겁니다. 이생의 자랑. 이 인간의 계획의 밑바탕은요,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의 동기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구의 계획을 추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인간의 계획을 추구해야 안 해요? 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요,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 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맺고자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러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관심보다는 내가 이기심을 가지고 뭘 얻고자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29장 15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 이사야 29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교회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추구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누구의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누구의 계획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 인간의 계획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의도를, 내 속마음을 누가 보고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보기는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알다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고 아십니다. 누굴 속이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그분의 눈동자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 이사야 65장, 66장을 보시면 결국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누가 시온에 들어오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정말 시온에 거하는 남은 자가 될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성경 한 권을 택하라 하는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는 읽기가 어렵지만 꼭 읽어야 됩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마지막 65장, 66장에 가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에 누가 들어가느냐? 정말 시온에 거하는 그 남은 자가 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2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여기서요, 자기 생각을 따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17절 이후와 6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종말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못 들어간다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자기 생각을 쫓는 사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 인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계속 이기적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미시파트와 ጼ데카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자기의 길이라는 말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즉 길, 생각, 계획, 경영이 다 같은 단어인 아까 말했던 히브리어 마하샤브를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볼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인간의 계획을 추구할까요? 첫 번째 이유가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 욕구 때문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죽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의 인간적인 자아와 생각과 길과 계획과 욕구와 욕심과 욕망을 죽여야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처럼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내 각오로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또 죽자. 오늘 또 죽자. 마누라가 온갖 바가지를 다 퍼붓는데도 그래, 나 오늘 죽자.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안 돼요. 그럼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왜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뭔가 가능한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뭘로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다. 내가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다. 내가 그 사람으로서 그 기도를 통한 성령님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누가 도우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신대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내 결심으로는, 내 행함으로는, 내 선한 행위로는 안 되는데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너를 도우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에 힘입어서 가능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인문학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유튜브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들만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이면 그것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기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뽑고 버리고 또 가시를 뽑아내고 그러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계속 회복하고 나를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생활,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생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생활 없이는 온전히 우리가 인간의 계획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생활.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생활입니다. 그런 생활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인간의 계획을 버리고 인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조금씩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 구절들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핵심 구절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하면은 이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인데 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고 싶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모든 욕심과 욕구와 교만과 자랑을 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육적인 나를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처럼 그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의 계획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제데카를 이루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욕구와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의 길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통전적으로 또는 이 구약이나 신약 전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꿈과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속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선택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서. 그 심판의 몽둥이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 또는 애굽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망하게 하셨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한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헷세리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미시파트와 제데카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냥 막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만지고 계속 그냥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면 반드시 심판하고 몽둥이를 대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이 인간의 길과 계획대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채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죠? 복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 3월달인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렇게 서로 덕담을 하고 인사를 주고받는데 진정으로 복 받는 방법 여러분에게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그 비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였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앞부분을 보시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로우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배팅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1번이 무엇이고 2번이 무엇입니까? 요즘 무슨 이야기가 있죠. 요즘 뭐 개를 키우고 이런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1번이 그 집의 1번이 강아지, 2번은 아이들, 3번은 와이프, 4번은 남편, 5번은 누굴까요? 뒷방에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 우픈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교회는 몇 번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몇 번입니까? 아무리 애완동물이 이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사람이 더 우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애완동물만큼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요, 이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이뻐하더라도 인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아멘. 아무리 애완동물이 이뻐도 인간 위에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1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1번. 하나님 1번.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아마 연초에 세우셨을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목표와 계획을 세우실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계획 속에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 속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기도해보고 정하셨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내 경험대로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해서 늘 실수하고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인간의 길을 계속 걸어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완전히 거들나는 거 아니야?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받고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제 평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를 않았는데 이제 이 선교의 길을 가면 혹시 제가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완전히 거들나는 거 아닌가? 핍박당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해.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서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그 길은 걸어도 피곤치 않는 길이다. 뛰어도 힘들지 않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기만 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그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또 새 힘을 주시고 힘들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순간순간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피할 지혜도 주시고 또 감당할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는 두렵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을 쫓지 않고 쉬워 보이고 편하게 보였던 그 인간의 길과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승진하려고 한번 성공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평과 원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뻔한 질문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인간의 계획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흥할까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거나 겉으로만 보면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흥해 보여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하나님 도대체 저런 인간을 왜 승진합니까? 저렇게 착하고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해코지 안 하고 저렇게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은 왜 승진 못하고 저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승진합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세상을 겉으로만 보면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의 계획대로 살아간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 즉 시온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면 일순간 혹은 이 생에서는 잘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자기 인간의 계획대로 살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욕구와 욕심대로 살면 종말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즉 시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했는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시온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그 인간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길을 걷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오히려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길로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대하신 그 마음대로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든, 그것이 내 교회이든, 그것이 내 직장이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어디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은혜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 가운데서 행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 안 됩니까? 왜 남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줍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개인 구원과 우리 가족만의 평안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다르며 당신의 계획과 우리들의 계획이 다르며 당신의 마음과 뜻이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다르며 당신의 길과 우리들의 길이 다름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자랑에 빠져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당신의 길과 당신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우둔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무엇보다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동력자가 되고 기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